할렐루야. 예, 우리 오늘 나온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10계명 중에 1에서 4계명까지 4가지의 계명을 한번 상고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헌법은 1948년도에 제정이 돼서 8번 바뀌었습니다. 태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11번 바꿨습니다. 그런데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1787년에 헌법을 제정하고 234년 동안 단 한 번도 바꾸지 않았습니다. 필리핀에는 법조문이 약 305개 정도가 되는데 여전히 정치든 경제든 혼란스럽고요. 미국의 헌법은 26조밖에 되지 않지만 그러나 아직까지도 안정되게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10계명이라고 하는 것을 기초로 해서 헌법을 만들고 그리고 그것을 준행하려고 애를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에는 3가지의 보화가 있습니다. 사도신경, 주기도문, 그리고 10계명입니다.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뭐를 믿느냐? 우리가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기도해야지 되느냐? 10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신자가 어떻게 생활해야지 되느냐? 그런 내용들을 담아놓은 거죠. 그런데 이 10계명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단식을 하고 하나님께서 친수로 쓰셨어요. 직접 쓰셔서 모세의 손에 들려주어서 우리에게 알려준 법조문입니다. 그런데 1계명서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의 관계를 다루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과 사람의 관계, 그 사랑의 관계를 담은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의 요점은 2가지인데 하나님 사랑해라, 이웃을 사랑해라.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 요점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대신계명, 첫 번째서부터 4번째 계명을 우리가 한번 상고해 보면서 말씀을 증거할 때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의 시간, 믿음의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 계명은 나 외에 너희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런 명령을 하고 계셔요. 기독교가 배타적이다. 또 때로는 기독교가 왕따를 당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이 유일신 사랑 때문인 거죠. 예,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 우리 기독교의 하나님, 예수님과의 관계는 크게 2가지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신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를 받아서 그 세례식으로 말미암아 이제 예수님과 하나 된 생활, 결혼을 하는 생활을 하게 되면 이전에 있었던 남자의 관계는 정리를 해야 되는 거죠. 내가 옛날에 제사를 지내던 불교를 믿었던 그런 것들을 정리하고 내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신랑 한 분만을 사랑하겠다. 그게 세례의식의 의미입니다. 예, 신랑 외로 밀회를 즐긴다. 그러면 그 남편이 알면 가만 안 있죠. 그래서 진노하는 하나님이시고 질투하는 여호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분 한 분, 가장 사랑하는 거죠. 제가 이렇게 방송을 맨 처음 하게 될 때 저랑 같이 이제 저 MC를 보고 아나운서 했던 여자분이 있었어요. 근데 이 여자 아나운서가 그때만 하더라도 이제 약간 늦게 결혼한 편이었는데 결혼하고서 아기를 갖기 전입니다. 근데 이제 방송을 하다 보니까 뭐 이런저런 대화도 좀 나누게 되고 그랬죠. 근데 그 아나운서가 저한테 무슨 말을 하느냐 하면 그 남자를 만났더니 이제 결혼을 약속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는 이야기가
앞으로는 내가 자기를 두 번째로 사랑하겠다. 맨 처음에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고 두 번째로 당신을 사랑하겠다. 그 이야기를 듣는데 얼마나 서운한지, 왜 나를 첫 번째로 안 사랑하느냐, 이것 때문에 하여간 집까지 걸어오면서 계속 울면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두 가지를 알았습니다. 이 여자 아나운서가 아주 믿음에 바로 선 사람을 만났구나. 남자를 잘 만났구나. 다른 한 가지는 이 여자 아나운서가 기독교 방송국에서 일어나지만 아직 깨지지 않았구나. 깨지지 않았어. 교회는 다니고 기독교 방송에서 일어나지만 아직 깨진 사람이 아닌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한다. 내 앞에 다른 것을 두지 않는다. 그분이 나의 신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네팔에 있는 신학교에 그 영어로 부흥회를 인도한 적이 있습니다. 저 없는 데서 영어로 설교하는 거를 결의를 했다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짧은 영어 가지고 여름에 한 달 동안 제가 고생했습니다. 영어 설교문을 쓰기도 하고 달달달달 외워가지고 이제 갔어요. 뭐 1시간 정도 되는 데서 한 3편 정도 준비를 했으니까 작은 양이 아니에요. 그래서 고생을 많이 해서 그러신지 하나님이 거기에서 한 이틀 정도 이렇게 시간이 남았어요. 돌아오기까지. 그랬더니 그때 하나님이 좋은 것들을 다 보여주시더라고. 네팔에 가서 볼만한 데를 봤어요. 아주 여긴 꼭 봐야 된다는 데는 날씨도 뭐 맞아떨어져야지 되고 그래야 되는데요. 근데 제가 잘 모르고 갔더니 안나푸르나를 등정하는 그 시작점에서부터 8시간을 트레킹을 했어요. 저는 뭐 한 1시간 갔다 오는 건가 뭐 그렇게 생각하고 동산 올라갔다 오는 거 가지고 갈고 갔더니 8시간을 올라가는데 등산 안 하다가 산길을 8시간 걸으니까 보통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가이드가 안내를 하는데요. 이 사람이 영어를 말을 할 줄은 알고 들을 줄 아는데 읽을 줄은 몰라요. 이게 문맹이죠. 영어 문맹. 근데 8시간 이 짐을 나르는데요. 양쪽에 메고, 그 다음에 뒤로 메고, 손으로 들고, 그리고서 막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느끼고 깨닫는 게 뭐냐면은, 이 가이드를 하는 이 산악을 올라가는 사람들은 알통이 있고 다리가 이런 사람은 못 올라가요. 세 다리 같은 사람 있죠. 종아리가 얇은 사람, 발목이 가느다란 사람들이 이걸 산을 잘 타더라고. 나중에 제가 조그만 짐이 있는데 못 들고 올라가겠어요. 그래서 가이드한 사람을 여기서 부를 수 있냐고 했더니 자기가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머리에 제 거를 이고 양쪽에 메고 배낭을 쥐고 손을 들고 이러고서 막 올라가는데 대단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는 길에 그 사람한테 전도를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세요. 그런데 상중턱에 딱 갔더니 자기 집에서 세례를 받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가서 세례를 다른 목사님이 줬어요. 항아리에다가 항아리에다 물 가득 붓고 와가지고 거기다 세례를 줬는데, 제가 세례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당신 예수님하고 결혼했다, 이 이야기를 했더니 안방에 있던 아내가 후다다닥 뛰어나오더니 지금 뭐라고 그랬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결혼식이라고 하는 게 이제 보이지 않는 예수님의 영하고 결혼했다는 뜻이다. 잘 얘기해 줬더니 그러냐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하고 결혼했어. 하나님하고 결혼했어. 그러니까 내 앞에 다른 남자들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이제 하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요, 어떤 마음이 드느냐면 나는 예수님 거야. 난 예수님 거야. 그 마음이 드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로드, 내 주인이 되시고 나는
그분의 종이 되는 거예요. 난 그분의 께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형이라고 하는 네 가지의 영적인 교리를 갖다가 이야기를 하게 될 때 내 안에 주님이 아니라 내가 있으면 이고이즘, 그 사람은 이기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기밖에 몰라요. 여기에 아무도 없으면 그건 빈집이에요. 그 사람은 어떠냐? 마음이 허전하고 공허해요. 그런데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질서와 안정이 생기는 거예요. 왜 내가 이렇게 복잡하고 왜 이렇게 내가 혼란스러운지 모르겠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내 마음에 주님이 내 중심에 안 계신 거지요. 예수님 내 주여 내 중심에 오셔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옵니다. 주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있으면 만족이 돼. 신랑한 사람의 나를 아껴줘도 내 마음에만 있어도 사람 만족되는 것처럼 그런 것이지요. 그래서 내가 주님 안에 들어가게 되면 그 날개 안에 포근한 거예요. 내가 예수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그 사랑의 관계. 그래서 내가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죠. 다른 한 가지의 비유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셨다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둘이고 아버지가 셋이에요. 그러면 도대체 복잡한 거예요. 네. 그래서 많은 신을 섬기면 사람들이 왜 복잡하냐? 아버지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복잡할 수밖에. 여러분, 우리들은 예수님 한 분, 하나님 한 분을 섬기는 사람들인 거죠. 요즘에 제가 이제 차별금지법에 대한 이야기를 설교도 하고 막아내기를 기도도 여러분들에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한마디로 뭐냐 하면은 종교의 자유는 있는데 전도의 자유는 없다는 거예요. 전도의 자유. 다른 신 가짜라고 얘기하면 처벌받고 벌금 내고 징역 산다는 거예요. 이슬람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남들은 자기들 전도하면 죽여버리고 자기들은 남들에게 전도합니다. 예, 얼만큼 잔인한 종교인지 몰라요. 평화의 종교가 아닙니다. 성경 읽으면 눈을 꼬매버려요. 미니스커트 입고 다니죠. 한 30% 돼가지고 자기들 영역을 선포하고 난 다음에는 미니스커트 못 입어요. 왜냐하면 남자를 유혹하는 거라고 그래가지고 와서 염산을 뿌려버리거든요. 근데 나 감옥 갈 준비하고서 한 10사람이 미니스커트 입을 사람들한테 염산 뿌려보세요. 입고 다닐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입어요. 아이들이 도둑질을 하면 어떻게 하느냐? 집차 밑에다가 손을 넣고요. 거기를 지나가 버려요. 너 도둑질했지? 굉장히 잔인한 종교예요. 그런데 이거 잔인한 종교다. 여기에는 문제가 많다. 그런 얘기하면 감옥 가고 처벌받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부흥회를 인도했던 박상근 목사님이 모친상을 당하셔서 한국에 내한을 했어요. 사크라멘토 한인교회 기억나세요? 그런데 그분이 요번에 화요일 날 식사를 같이 하게 됐습니다. 그럼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동성애를 말하면 안 돼요. 내가 만약 미국인 목사였으면 감옥에 여러 번 들어갔을 텐데 내가 한국인 목사여서 다행히 내가 감옥에 안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성애가 얼마나 힘든 건지, 위험한 건지 알아요? 예? 실질적으로 이제 호텔에 가면 샤워기가 2개 있는 데가 있습니다. 여기도 샤워기가 있고 욕조에도 샤워기가 있고. 가보셨어요? 여기 밑에 있는 게 뭐냐? 그 동성애자들을 위한 샤워기예요. 이 사람들이 동성애 한번 하려고 이 샤워기를 갖다가 그 뚜껑을 따가지고요. 그래갖고 그 항문에다 집어넣고 서너 번을 세척을 해요. 그래요. 관리약건이 다 망가지는 거죠. 그 큰 샤워기를 집어넣고. 그래서 그걸 갖다가 일반적인 사람들이 샤워를 하면 이 세균을 갖다가 뒤집어 쓰니까 당신네들은 이거를 사용하십시오.
그래서 욕조 밑에 샤워기를 뒀는데 어떤 사람 그것도 모르고 욕조 밑에 이게 샤워기가 묻다고 그건 동성애자들을 위한 거예요. 그런데 그거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당신들 동성애하면 관략권 망가지고 그거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거다. 그렇게 얘기하면 처벌받고 감옥에 가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거야 양보할 수 있죠, 기독교가. 그러나 당신 떠나라는 얘기야 우리가 들을 수 없잖아요. 우리가 예수님만이 우리의 길이고 우리의 영생이고 우리에게 축복과 행복을 주시는 분이라는 말을 그걸 전하지 못하게 할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나 외에 다른 신을 너희 앞에 두지 말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분이 아버지고 그분이 내 신랑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두 번째는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 이거 예배의 계명입니다. 우상이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섬기면은요, 만들고 섬기면 자꾸 화가 우리들에게 다가와요. 화가. 안 좋은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내들과 모든 재산을 가지고 야반도주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라헬이라고 하는 여자, 자기의 둘째 부인이 드라빔이라고 하는 우상을 갖고 갔더니요, 결국은 애기나 다 죽어버렸죠. 창세기 34장에 보면 디나라고 하는 딸이 추행을 당했죠. 그래가지고 오빠들이 얘 다 죽여버리고 문제가 많아졌어요. 야곱이 막 야반도주를 합니다. 이 사람은 도망을 많이 가. 형에게도 도망가, 삼촌에게도 도망가, 브리스와 가나안 족속에게도 도망가. 자꾸 도망가, 쫓겨요. 그런데 35장의 이야기 이렇게 하죠. 우리가 모든 신상을 버리고 너희를 정결케 하고 의복을 새로 입으라. 베델로 올라가자. 여러분, 잘 먹고 잘 산다는 게 다가 아닙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그런데 패역하고 더럽고 부정직한 그런 세상 속에서 사는 것보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믿음의 생활하겠다.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자. 그렇게 얘기한 거죠. 왜 우상을 버리라고 얘기했느냐? 우상이라고 하는 것이 재난을 불러들이거든요. 요즘에 갑자기 코로나가 다시 창궐했어요.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해요. 요즘에 왜 코로나가 다시 생겨가지고 대전도 아이고 난리를 펴요.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코로나 굿해서 그렇다고. 어느 인기 가수의 어머니가 이 굿판을 갖다가 한국문화재단 창립 40도를 맞이했다고 그래가지고, 그래갖고 코로나 굿을 한 거죠. 그랬더니 장관들하고 외국인 선교사 17개 나라에서 온 대사들이 전부 기립박수를 했죠. 아마 이제 5명입니다, 2명입니다. 그러니까 다 잡힌 줄 알고 그러는 모양인데, 여러분, 그러면 재앙을 불러들이는 거예요. 네팔에 내가 얘기했습니다만 네팔도 가보면요, 나병 환자가 많아요. 왜? 재앙을 불러들이고 병을 불러들이는 거예요. 태국 가가지고 얼렁얼렁했다가는요, 태국의 40%가 에이즈 환자예요. 왜냐하면 자꾸 우상을 섬기는 것들, 우상에게 절하고 예배하는 것들이 사람에게 재앙을 갖고 오고, 민족에게 재앙을 갖고 오거든요. 그래서 부속한 첨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까지 3, 4대에 이르러 그렇게 하려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게 들어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데요. 하나님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 사랑하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함 받는 거예요. 내 모든 죄 사함 받는 거예요. 누가복음 7장에 보면 나병 환자 시몬의 기사가 나옵니다. 예수님을 초청해서 신방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들어가는데 한 여자가 막 울면서 그냥 향유 옥합을 깨고서 막
발에다가 키스를 해. 그랬더니 시몬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저 사람의 선지자면 저렇게 하는 여자가 누군지 알았었는데, 저 여자 창녀인데, 저 여자를 내버려 둘 수 있느냐? 그러면서 무시를 하고 깔보고 언사가 불평하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몬아, 내 생각엔 어떠하냐? 5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 있고 5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 있는데 둘 다를 탕감해주면 누가 더 기뻐하겠냐? 제 생각할 때는 500데나리온이 받은 자 탕감해주면 더 기뻐할 것 같습니다. 내가 들어올 때 감람유도 뿌리지 않았지만 이 여자는 향유 옥합을 깼어요. 너는 발시붙을 물도 나에게 주지 않았지만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셔서 머리로 감아서 얼마나 울었으면은요, 눈물이 폭포수같이 줄줄줄줄 그래갖고 그걸 가지고 머리로 발을 닦았어요. 너는 나한테 입 맞추지도 않았지만 이 여자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끊임없이 발에다 입 맞추었느니라. 이 여자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다. 나를 사랑하는 것이 많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거는 사랑으로 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우리가 그 다음에 살면서 지었던 많은 죄들은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용서받는 거예요. 그건 종류가 다릅니다. 여러분, 이 두 번째 계명은 예배 계명이에요. 첫 번째 계명은 내 아들이 이웃집에 가가지고 아버지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너 번지수 잘 찾어. 너에게 있어서 아버지는 나은 사람이야. 당신에게 있어서 신랑은 나은 사람이야. 그 내용이고요. 두 번째 계명은 예배를 잘 드리라는 겁니다. 이 예배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하고 미팅하는 거예요. 맨 처음에 우리가 첫사랑이 돼서 사랑을 나눌 때는요,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저도 연애할 때는 다방에서 한 서너 번 쫓겨났어요. 왜냐하면 문 닫을 때가 됐는데 안 나가니까 이만 문 닫아야 돼요. 그만 나가주세요. 시간 가는 줄 모르겠더라고. 그런데 이제 살면서 힘들어해지는 거죠. 마음에 감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다른 데 가서 예배하지 마. 선앙당 가가지고 돌 던지지 마. 남의 남편 보고 여보 그럼 뭐라 그러냐? 이 사람 미쳤나 봐. 그래서 제정신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미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잘못 알고서 금송아지를 놓고서 하나님이라고 빌지 마. 그건 바보죠, 바보. 이걸 보고서 하나님이라고 한다. 너 바보냐? 그래서요, 하나님을 잘못 섬기면 사람들이 어리석어져요. 왜 저렇게 어리석은 짓을 하지? 왜 저렇게 바보 같은 짓을 하지? 왜 그러냐? 하나님을 잘못 섬기고 하나님을 잘못 예배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에게 사랑 잘 받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배를 잘 드려야지 되고, 하나님에게 미움받는 방법이 뭐냐? 예배를 잘못 드리는 거예요. 그것을 누가 가르쳐주고 있느냐? 가인이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너 예배는 드리는데 너 그렇게 드려? 에이, 마음이 없는 만남을 하면 기쁘겠어요? 마음이 없어, 예배를 드리는데. 그러니까 만나서 고개 돌리는 거죠. 그런데 이 아벨이라고 하는 사람은 예배를 드릴 때 마음이 지금 하나님을 향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잘 드려야지 되는 겁니다. 예배는 때우면 안 돼요. 말라기서 1장 13절 말씀해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범패로운고. 자꾸 일어났다 앉았다. 아이고 귀찮아 죽겠는데 자꾸 머리가 순수하고 섰다 일어나. 참 지금 여러분, 코웃음 치며 흠친 물건, 저른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그래서요, 하나님께는 어떻게 예배드려야 되느냐 하면 제일 좋은 걸 갖고 오셔야지 돼요. 하나님에게 복 받으려면요. 어떤 사람은 아들이 둘이 있는데 큰아들이 전교 1등을 해. 그러면 걔는
의대 보내가지고 노후대 책삼을 요구하고 반에서 한 15등 30등 안에는 야, 너 신학이나 할래? 이런 사람들은 복을 받지 못합니다. 바꿔서 하셔야 돼. 얘가 서울대 갈 시기력인데 너 하나님 종 안 되겠냐? 너 신학해라. 그렇게 얘기해야 되고, 그렇게 하면 작은 아들도 하나님이 복 주십니다. 말라기서 1장 14절에 선하는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속여서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그래서 예수님 섬기다가 저주받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그러냐? 하나님에게 최고의 것을 드려야지 되는데요, 미움을 자꾸 받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요, 자기 집에 사고 들여다 놓으면 흔 거를 교회에다가 버리기도 뭐하고, 이거 여기다 갖다 놔도 돼요? 그거 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잘못 섬겨서 배우지, 잘못 배워서 그런 거예요. 반대로 사셔야 돼요. 하나님에게 제일 좋은 것들이고 그 다음에 자기가 가지려고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겁니다. 이 방식으로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공들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께는요, 그래서 찬양도 좀 더 잘 부르려고 해야 돼. 나 어젯밤에 잘 때 한 꿈을 꾸었네. 연습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은혜를 많이 보여주시고, 내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깨끗한 옷을 입고 하나님의 전에 나올까? 헌금도 새 돈으로 드려야 막 다리 위로 다리고, 예배를 귀하게 여기면 온갖 축복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바 되거든요. 믿음은 공짜예요. 구원은 공짜예요. 그러나 예배는 정성을 다해야 돼요. 그래서 선생님들이요, 아이들 제대로 가르쳐야 됩니다. 뭐라고 저 어려서 배우느냐면, 기독교는 정성이 아니에요. 정성이 아니에요. 그거는 구원이 정성이 아닌 거지, 예배가 정성이 아닌 게 아니에요. 구원은 우리가 우리의 정성으로 탑을 쌓고 공을 들였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예배는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에도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시편에도 보니까 읽어보면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그게 많아요. 하나님 위대하신 분입니다. 주님 높여드립니다. 주님을 높여드려야 돼요. Praise the Lord. 하나님을 칭찬하는 거예요. 자연을 보고 칭찬, 사람을 보고도 칭찬. 왜? 하나님께서 빚어서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생겼어요? 그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빚어서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걸작품이라고 그러고, 정말 이쁘다고 그러고, 정말 좋다고 그러고, 자꾸 칭찬해 주기를 하나님 원하는 겁니다. 교회 욕하는 것 하나님 욕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예수의 몸을 갖다가 욕하는 거기 때문에 교회 욕하지 마세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13장 1절의 말씀에 보면 바다에서부터 짐승이 올라와요. 마귀의 부하가 올라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머리에 신성모독이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어떠냐면은 자꾸 하나님을 모독해, 교회를 모독하려고 하는 거예요. 기독교인들 욕하는 것 아니에요. 사울아 사울아 왜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언제 사울이 예수님 핍박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 핍박했지. 그래서요, 우리가 교인 욕하는 거, 그거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망령되이 거는 거예요. 이 소자에게 한 게 내게 한 겁니다. 네 번째로 계명이 뭐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겁니다. 안식일은 구약이고 창조에 대한 거고요, 신약에서는 부활에 대한 걸로 기준을 삼은 거죠. 예수님을 기준으로 삼아서 우리가 쉬는 거예요. 이날은 세상일, 오락, 세상 말하지 말고 예배, 성경, 신방, 전도, 교제, 좋은 책 읽는 것, 신앙서적을 읽는 것에 시간을 보내기를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이 보상을 주느냐. 첫 번째, 구원의 감격이 살아나. 구원에 우리의 첫사랑에 살아나는 거예요. 첫사랑. 마음에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살아나요.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하나님의 주시는 구원의 감격이 내 마음속에 차고 넘치기 시작합니다.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하지. 그러니까 6일 동안은 힘써서 일하는 거예요.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6일 동안 열심히 일하. 힘써서. 여러분,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여종이나 객이라도 암을 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요즘에 막 그 이슈가 되어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아마 그 공항에서 근무하는 분들 정식 직원 다 만들어준다고, 이것 때문에 말들이 많은가 봐요. 저는 두 가지를 생각해요. 한 가지는요, 그거는 부당한 거예요. 그러면 문 대통령께서 대전시청에 와가지고 여기 전부 다 정규직 만들어주라, 저쪽에 대구 가가지고 다 이거 만들어주라, 그러면 되겠어요? 그거는 형평을 잃은 거예요. 감정적인 약속을 하시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나 다른 한 가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공무원 시험 0.1점 차이로 월급이 서너 배 차이 나는 거거든요. 연금까지 하면 한 4배가 차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0.1점 때문에 막 팍 터지게 하는 거죠. 팍 터지게. 왜냐면 0.1점으로 월급의 4배가 차이가 나는 거야. 아니, 어떻게 고시가 붙으면 좋긴 하죠. 그러나 고시 붙어가지고 20년 앞을 가는 겁니다. 여러분, 고시가 됐다는 거는 사무관 20년 앞을 가는 거거든요. 여러분, 너무 그렇게 편차가 많으면 안 돼요. 우리나라가 뭐 대학교 문제라고 얘기를 하는데 대학교의 문제가 아니라 너무 사람들의 편차가 큰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저께 제가 어떤 결혼식에 참석을 했더니 그 주례하는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셔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조그만 입 다 채우게 만드셨어요. 입 큰 하마도 먹게 만드시고, 코끼리? 얼마나 먹는데요. 똥을 하루에 5kg를 쌉니다, 여러분. 무지하게 먹어도 다 먹게 하셔. 하나님이요, 우리들이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도 하나님이 우리들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엿새 동안 일하고 주일날 와서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너희의 가는 길들을 복 주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 여호와가 그날을 복되게 하고 거룩하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에게 복 받아야 됩니다. 인간은요, 하나만 부족해도 안 돼요. 치통만 있어도 잠 못 자요. 가시가 내 발에 하나만 찔려도 사람은 못 견뎌요. 인간은 10,000가지가 다 있어도 한 가지 때문에 행복하지 않은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만복의 근원 하나님, 만복의 근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있어야지. 돈만 갖고 되나요? 병이 났는데. 건강하면 되나요? 자식이 속썩이는데. 자식만 잘 돼가고 되나요? 내가 늙어가는데. 이 세상에는요, 10,000가지의 복을 다 하나님이 주셔야 되네. 그리고 이 날 거룩하게 된 날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여러분, 일벌레 공부벌레하고 살면 좋겠어요? 하나님도 그러신 거예요. 오늘은 나하고 좀 사귀어. 오늘은 나 위해서 좀 시간 좀 한번 내봐. 그거 하나님 원하고 있는 거예요. 저 언제 한번 말씀드린 것도 같은데요. 제가 신방을 갔는데 재벌딸이에요. 이 사람은 정말 다 갖췄더라고. 재벌딸은 그렇게 하는지, 어떻게 그렇게 얼굴도 이쁘고 대학도 이대를 나오고, 예, 공부하러 갈 때 자가용으로 데리고 가서 끝나면 자가용으로 모시고 와. 하나도 때가 안 먹게 만들었어. 그러니까 거기에 걸맞게 검사를 만났습니다. 서울법대 나온 검사. 엘리트 고수만 막 온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시켰어요. 근데 결혼을 했는데 이혼을 했어요. 애가 하나 있는데. 그래서 사실 성경에는 다시 합치는 것이 좋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좀 붙여주려고 바람을 폈냐 그랬더니 아니 난 그 남자하고 못 살아요. 왜 그러느냐. 근데 그 한 가지의 예가 뭐냐 하면은 어느 날 모처럼 친구를 데리고 온 거예요. 친구도 없이. 왜냐면 공부만 하고 평생 살았거든. 그런데 친구를 데리고 왔는데 저녁을 먹고 대화를 하다 보니까 남편은 없고 남의 손님하고 자기하고 둘이서 차 마시면서 대화를 하거든요. 어색하잖아요. 아무리 자기 집이긴 하지만 예? 남의 남편하고 자고 자기 집에서 차 마시고 대화하니까 우리 남편이 어디 갔나 하고 보니까 서재에서 책 보고 앉아있어요. 저 자식 밥 먹어서 빨리 집에 안 가고 뭐해. 시간 아까워 죽겠는데. 공부벌레죠. 공부벌레. 잘못하면 박사 만났다가요 책만 하는 사람일 수 있어요. 여러분 어느 TV 프로그램을 제가 한번 봤어요. 부부가 누가 만나요 나온 거예요. 남편은 자기가 옳다고 그러고 아내는 자기가 옳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의사하고 이제 결혼했는데 이 남자 의사가 최고 엘리트 코스를 밟았더라고요. 사람도 순하고. 근데 여자가 혼자서 딴방을 쓰면서 대각선에 있는 방에서 밤마다 혼자 외로운 밤, 눈물의 밤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당신 참 이상하다. 각방을 쓰는 이유가 부시럭거리니까 잠을 자꾸 깨고 그러면 단잠을 못 자서 피곤하고 환자를 보는데 지장이 있어서 각방을 쓰는데 왜 이걸 가지고 당신이 이해를 못하느냐. 왜 그랬겠어요. 어려서부터 클 때 넌 공부해. 시끄러워요. 그래. 그래. 그리고 1등 상장만 갖다 주면 엄마가 행복해했거든. 공부벌레로 만들어 놓고 일벌레로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불행한 거야. 나머지 있는 거기에 있는 심사위원들이 전부 다 여자가 옳다고 하니까 자기 평생에 그런 걸 들어본 적이 없거든. 이상하네요. 이상하네. 왜 그러지? 이상하네. 여러분 일벌레로 살아가고 공부벌레로 살아간다고 인생이 다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행복을 놓죠. 제가 알고 있다시피 딸만 하나잖아요. 전 내가 출발이 늦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요.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저는요. 내가 내 딸을 데리고 사실 5월 5일 어린이날 한 번도 놀러 가본 적이 없어요. 그날도 일했고. 그런데 중학교 3학년이 되니까 얘가 막 반항기가 생겼는데요. 얘 뭐 대책이 없어. 얼마나 반항을 하는지. 내가 하여간 되게 때려줬어. 예. 중3일 때. 그랬더니 걔가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의 속의 얘기지. 아빠, 내가 초등학교 때 아빠가 5월 5일 날 한 번도 나하고 놀아준 적 있어? 애들이 5월 5일 다음 날 6일 날 학교 와서 나 오늘 어저께 어디 갔다 왔다 뭐 했다 못 탔다 그런 얘기할 때 나는 앞에서 가만히 있었어. 지금 아빠가 잘해주려고 하는 건 알아. 근데 내 마음이 잘 안 돼. 여러분 사람이 일벌레 공부벌레 주일도 없이 돈 벌고 미쳐서 사는 게 행복이에요? 아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쉬게도 만들고 하나님하고 대화하게도 만들고. 어린이 예화의 그 카네기에 대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카네기가 어려서 땅콩 가게 할 아줌마 앞에 이러고 계속 물끄러미 있으니까 아줌마가 돈 없니? 한 줌 집어서 먹어. 그랬더니 가만히 있어. 아이고 한 줌 집어서 먹으라니까 가만히 있어. 아이고 어린 게 고집도 세다. 아줌마가 이렇게 떠서 줬어. 그랬더니 손을 받아. 멀리서 봤던 엄마가 야
아줌마가 집을 할 때 왜 안 집었어? 그랬더니 아줌마 손이 크잖아요. 여러분들이 집는 것, 여러분들이 애쓰는 것, 그건 얼마 안 돼. 하나님이 집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해가지고 아파트 장만하는 건 43년 걸려요. 하나님의 때를 따라 돕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복 받을 때도 있고 굴를 때도 있고 하나님께서 한 줌을 주셔야지 되는 거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게 있어요. 하나님 잘 섬겨라. 하나님을 높여라. 예배를 좀 즐겨. 오늘 나하고 노는 날이야. 하나님 내가 너에게 복을 줄게. 이 좋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일생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늘 좋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